참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주의 손을 놓치는 자가 없도록. 그건 자기가 잡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잡는 건 자기가 잡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참으로 세상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손을 잡고 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십니다. 우리의 앉고 또 서는 모든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다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있는 자가 천지를 주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땅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안을 얻고 땅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땅에 대한 종이고 재물에 대한 종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께 모든 걸 드리고 그분으로 살려고 행할 때에 그 땅이 내가 주인이 되고 재물이 내 주인이 되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앞서서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주님은 천지의 주제신데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슬기 있다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 선생을 안에 둬놓고 세상과 자기 선생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고 그분은 아직도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걸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보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사람들이 지금 활동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많은 보이는 세계들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도 천사들이 지금 듣고 계시고 천사들이 이곳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귀신들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가지각색의 영들이 지금 우리의 육체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던 방법으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멍산 때리고 앉아있고 해찰하고 있고 잠이 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마귀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 생각만 하게 만들고 눈 감게 만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첩경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지으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릇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일학교도를 하나님의 집이 뭐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쳤어요. 그 성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데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그분이 나를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성전을 다 하늘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그때도 나도 같이 옮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육체가 있어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지요. 죽음과 부활을 당하고 살아요. 천사는요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아버지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천사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잠깐 동안 우리보다 조금 낮게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창세기 찬송가 270장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그 찬송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보이지 않는 저 천사까지도 우리를 흠모할 만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자기를 너무 내버치고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서 참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서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당초 모양이 없어요.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당초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모양이 없이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사출기에서 나온 본이에요, 본. 원래 모양은 이 사출기에서 나올 때에 이 철로 다 구리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플라스틱 집어넣어서 사출기 탁탁탁 모양이 빠져나오듯이 우리 인간은 사출기에서 나온 그런 본하고 같아요. 모양은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상과 모양이 되신 그 본체신 예수님이 그 모양대로 입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다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타락했어요. 당초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인간은 불순종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라요. 그 선악과 하나 먹어서 그 인본주의자들은 그게 포도나무였다, 포도열매였다, 복숭아였다,
복숭아로 이게 걸려서 여기가 생겼다.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피가 빨갛다. 이렇게 그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먹은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게 중요하다 그 소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고민이, 하나님의 그 탄식이, 하나님의 눈물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우는 걸 보고도 주님이 참으로 마음이 울적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앙에 철이 든 자들은 하나님의 고민을, 하나님의 그 탄식과 눈물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그 고통과 부모의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 장로한테 저 목포에 갔더니 우리 저 주한이를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니들은 모른다고. 너 목사님이 이 교회를 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졌는지 너희들은 모른다고. 지금은 이렇게 번드름하게 잘 져 있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지만 초창기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을 박 장로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앉혀놓고서 니들은 모른다고. 목사님 초창기 개척할 때에 그 어려움, 진짜로 눈물 흘리는 그 어려움 니들은 모른다고. 그 박 장로가 저 사람한테 가르치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 하나님의 고민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아는 자만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이렇게 증거함을 받을 때에 참으로 신앙에 철이 든 자는 하나님의 고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번민도 알아가는 이 자가 철이 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통 가정에 큰딸이 대개 보면 엄마의 그 고통을 알고 철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엄마 나는 대학에 안 갈 거야. 내가 차라리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칠 거야. 이 철이 들으면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철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 든 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자들을 다 가르치고 알려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를 눈물 흘리면서 가르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민, 그 번민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지금 올라가시면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여정이 눈에 뻔히 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기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를 행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넘겨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나는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임금이 돼서 천하를 호령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비서실장하고 우리는 장관해 먹을 텐데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쫓아다녔는데 이제 죽는다고 이래 버리니까 이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감춰져서 깨닫지 못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웅웅거리기만 하고 졸음만 오고 멍멍 때려지고 해찰만 하게 되는 자는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내가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해도 전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신약과 구약에 짝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이 66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이걸 알아야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자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는 참 선지자고 참 예언자고,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해놓고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인생이 몇 년 살아요. 한 100년 사는 인생인데 그것이 적어도 400년 후에, 적어도 700년 후에, 어떤 건 적어도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예언해놓고 400년을 살고 700년을 살고 2000년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언만 해놓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후대 사람이 그 예언한 것이 후대의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예언한 걸 이루는지 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성경을 정정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은 이건 하등에 자기 말을 한 것이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구나 하고 성경에다 안 넣었어요. 자기는 모르고 예언해놨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네.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참 선지자구나 하고서 그 성경을 묶어서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처녀에게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오셨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예언한 것은 참 선지자니까 이사야서라는 것을 딱 묶어놔가지고 요번은 참저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쭉 엮어놓은 것이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구약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냐 그 소리죠. 예언한 대로 주님의 예언한 대로 주님은 구약성경 그 참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기 이단 어떤 사람은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 예수가 그렇게 오신다고는 안 했어요. 저쪽에 여호와 증인들도 저들이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있지를 않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야.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 그것도 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 대로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구약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뤘냐? 구약성경에 32,500여 건에 대한 구약성경을 다 이루신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여기 보면 여기에 간주가 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간주가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어디 있던 것이고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 있고 싹 다 편찬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이 정경화 작업을 이렇게 한 거, 이게 성경이라고. 맞지 않은 것은 없어요. 이거 외에도 예경이 있고 위경이라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예경도 더러 사용을 해요. 안 맞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경에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예경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이적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첫 번째 표적인이라고 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한 사도 요한이 맞죠. 이렇게 예경과 위경과 정경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예언은 참 선지자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조차도 주님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이제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조차도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가서 그대로 노끈을 만들어서 그대로 쫓으신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혈기를 했다 하는데 혈기를 한 게 아니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도 우리의 메시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32,000년 35,000여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나타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누가 와서 얘기했다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까지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이루셨고 이제 주님은 그 예언한 대로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예언한 대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했으니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게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도 몰랐어요. 모르고 사람들한테 보냈잖아.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 예수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라.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라. 내가 선지자 네가 얘기한 선지자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들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이루면 그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할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가야 돼요. 이걸 오늘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성경이 이거 어떻게 여기는 거라니까? 반드시 성경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그 틀리는 것들은 참선지자가 아니야.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천국문을 열 거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근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을 사모해야 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가 기준이란 말이죠. 천국 가는 기준은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는 얘기는 실제 상황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심판은 뭐야?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심판의 근본이야. 의라는 건 뭐냐? 내가 의인이요. 나를 기준해서 네가 불의하냐? 네가 의인이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총을 들이대놓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래도 너 예수 믿을 거야? 예, 똥 싸서 죽여버려.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요. 이쪽 서. 너는 살았어. 이렇게 할 때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말버릇같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푸락지 때문에 예수님 내버리는 사람들이 돈 내라 한다고 그만두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내라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누가 100만 원 준다면 그리 가지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그게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을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돈과의 거래 관계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계산적이서는 안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계산의 관계가 돼버리면 하나님 그 재물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믿음으로 드릴 때 받으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랑의 관계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질 때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어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너희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줬으니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다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3일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대에 올라가셔서 지금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육체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영을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내가 다시 재림 예수라는 분수 떠는 것들은 육체가 주님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육체 구원하러 왔다고 나를 오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구하러 오신다니까.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엉투당통하고 그렇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리 넘어가서 분수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본이 있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무엇을 데리러 와? 육체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휴가 당할 때는 육체를 다 놓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감추어지고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체가 죽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잘못되고 가정이 문제되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걸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감추어진 것을 두려워하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놓고 통회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걸 놓고 감추어졌다면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또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감추어진 것은 결코 아닌가? 내 자녀는 왜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알아듣고 저러고 있는가?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춰지면, 감춰버렸다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전혀 아닌 자들이 있어요. 아니 요즘 뭐 했어?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졌고 영적인 상태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고 전혀 육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더라 그 소리요.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지?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요.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요즘 뭐 했는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결국 그런 자는 결국 도태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내가 소경이면, 내가 귀머거리면 들려지지 않죠. 보이지 않죠. 감춰져 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육체만 바라보다 말게 돼요. 그러면 어디 헛다리 긁은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크게 하세요. 주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자녀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 내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도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다 못 듣더라도 어떤 하나라는 딱 건이 들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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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었어. 내가 요즘 몰랐었어. 이걸 알아야 되지. 해찰만 하고 눈 감고 졸다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소리 같고 오늘도 그 소리 같고 1년 전에도 그 소리 같고 5년 전도 같은 소리 같고 웅웅거리기만 하고 치료하기만 하고 이래서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내 영혼을 심금을 울리는, 내 영혼의 눈이 열리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발견 못하면 여러분 설교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서 아차 이거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보화가 누구예요?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가 진주예요. 예수가 보화입니다. 예수 이름이 진주고 예수 이름이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주님이 참으로 고민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쓰신 그 주님이 나에게 딱 들어버리면 육체는 깨끗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가 왜 죽으셨어? 죽기 전에 왜 채찍에 왜 맞았어요? 왜 찔림을 당했습니까? 내 질병 때문에 그분이 당했잖아요.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딱 들어오기만 하면 내 건 떠나가게 돼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건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가 물러갔는데, 주님이 저주 가시면을 쓰신 것이 내 저주를, 우리 가정의 저주를, 내 자녀의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딱 느껴질 때 그 일이 해결되는데,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 그게 될 법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설교 듣다가 귀신도 떠나가고 설교 듣다가 질병도 떠나가는데, 아니, 나계밀 목사님 같은 경우, 아니 지금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시다는데 서울대학교까지 나온 그런 베테랑 그런 목사님이 이암에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다 배치됐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꿈에 수도 없고 이게 굳어버리니까 듬성듬성 해놓고, 목사님 이제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임 좀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창자가 내려오든 말든 무릎 꿇고 딱 꿇고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주의 일 감당할 때 한 번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 즉시 화장실 가가지고 피똥 다 싸가지고 암떡 다 내려내버렸다 하더니 지금까지 사세요. 50년 지금 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설교 듣다가도 귀신 떠나가고, 병든 거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알아듣고 하나 나하고의 관계도 없이 감춰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에게는 아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분의 저주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신 것이 의미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는 부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가난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대신 사셨으니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마음껏 주의 영광을 돌려야 돼. 교회도 내가 다 감당할 거야. 교회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할 거야. 주님 도와주소서. 이래야 되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가 거지같이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걸 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사냐 그 소리야.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들려주고 깨달아지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자녀의 영혼을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할 줄 모르면 주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것만 하세요 못하면 왜 이렇게 그런 기도도 못하냐 그 소리.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 같으면 다 집에 가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려면 여기 안 와도 얼마든지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얻어서 구원 얻으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가지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감춰져 있다니까. 종교인들에게도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렵구나 그래요. 예수님 때도 다 갔어요. 밥 먹고 오병의 역사 다 듣고 병도 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고. 내가 먹는 자는 내 살은 피고 살이 양식이다. 나를 먹어 영생을 얻는다니까 다 갔어요. 다 가서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영생의 말씀 듣기 싫고 예수의 공로가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이 감춰진 책이 아니라 나에게 열린 책이 되고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